매일 성경 본문은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인데 21장 1절까지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아멘. 예레미야 38장 전반 어제 본문을 살피면 그가 구덩이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황복을 권했다는 이유로 고위급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그리고 그 뜰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다시 건져냈죠.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비밀리의 만남을 갖고 이 만남을 알게 될 신하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그리고 그렇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준 말을 함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는 평소와 다르게 예레미야와의 만남에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14절 보시면 예레미야를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라라고 하셨는데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왕실 전용 입구다. 이 셋째 문. 그래서 비밀리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는 분명 38장 5절에서 시드기야 왕이요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야 한다고 하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가 너희 손안에 있으니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다라고 방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 같으니까, 위기에 빠지니까 그제서야 진실한 마음을 조금 갖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계획 세웠죠. 이집트와의 동맹을 통해서 바벨론을 타개하려고 했죠. 함께한 신하들과의 의견도 하나로 일치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냥 망연자실해 하면서 현실을 비탄하면서 그냥 넋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최선을 다해 왕의 직무를 다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제서야 가로막혔을 때, 평소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우선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낮게 여기다가 이제야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늘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면 처리해야 할 일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중요도가 있어서 급한 일을 항상 우선순위를 바꿔가며 그렇게 늘 바쁘게 쫓기듯 살게 되면
끝내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시드기야의 경우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내 삶의 이런 패턴 안에 가둬버린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곁에 이 곁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끝내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무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이 자기중심성을 두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그 성품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지만 우리는 끝내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죠. 그런 시드기야를 대하는 예레미야가 오늘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 해도 왕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뭡니까?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왕의 진심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진전성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예레미야는 곧 닥칠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항복하면 살게 된다. 이 성이 불타지 않을 것이다. 내 가족도 살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는 잡혀갈 것이고 이 성은 불타게 될 것이다. 시드기야는 그가 그렇게 원하던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또 듣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끝내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19절에서 찾게 되는데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미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1차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무슨 이야기죠? 왕 노릇을 너가 결국 끝내 해내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이르렀구나 라고 하는 타인의 시선에 계속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인이 보기에 자기가 어떠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또 시드기야의 이런 모습에서 저는 또 감정이입이 잘 되는 것은 영락없이 저 또한 시드기야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에 평안이 아니라 사실 고난이 더 닥쳐온다는 것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저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또 순종할 때 다가오는 세상의 위협과 어려움보다 더 깊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내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의 위협도 나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내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까? 아담과 하와, 그들은 분명 한 몸이라고 하나님이 그들 존재를 규명했는데도 아담은 그의 아내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자 어떻게 하죠? 자기는 무관하다고 한 몸 된 부부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가인은 또 어땠죠? 자기가 동생을 죽여놓고서 하나님이 그 동생을 찾으니까 뻔뻔스럽게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동생과는 독립적인 존재라고 자기를 보존합니다. 다윗의 대적 사울은요, 블레셋의 손에 죽을 바에는 차라리 시종의 칼에 죽는 것이 낫겠다 하지 않습니까?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라는 존재의 보존을 위해, 나라는 존재의 명예를 위해 나를 타인들이 어떻게 여기고 볼까,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인간의 깊은 재성을 오늘 시드기야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며 20절에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냐면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저는 이 대목을 읽는데 정말 두세 번 읽게 되는 그 준비 기간 안에서도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가 얼마나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괄되게 전해왔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계속 경험하면서도요. 어쩌면 가장 시드기야를 아끼고 그에게 충정을 보였던 자는 예레미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에서 5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조국을 잃은 그의 마음입니다. 시드기야가 보인 모습이 또 저와 같았고, 또 이스라엘의 운명이 저에게는, 제가 묵상할 때는 오늘날 한국교회와 같은 모습들이었습니다. 또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성도 여러분, 유력한 누군가가 아닌, 나를 가장 잘 이해할 사람이 아닌, 날마다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와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드기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선되어 내가 중심이 되어 가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교묘히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칭찬과 인정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의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시고 받아주실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좀 특별히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또 폭염이 일고 또 동시에 또 폭우가 순차적으로 또 일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가장 취약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되는 그러한 취약계층들 주님 돌보시고, 또 국가의 운영들이 잘 운영되게 해달라고, 또 이웃의 아픔을 그저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 마음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이웃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 이 여름 기간을 무사히 잘 지내게 해달라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진행되는 유년부와 또 소년부 여름 캠프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사무엘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로 달라고 우리 나라와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인간의 과욕으로 인해 끝내 주님 지으신 세계가 주님 이렇게 무서운 날씨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모든 세계, 주님 우리 자기 중심 삶으로 끝내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누군가의 돌봄도 없이 홀로 방치되어 있는 취약계층들이 있을 텐데 주님 그들을 돌보시고 주님 각 지방 지자체에 지원하는 주님의 사랑을 보내셔서 그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담아 이 주님께와 함께해야 할 일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은혜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사무엘에게 하시는 프로미스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 주시고 주님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그러한 여름 캠프 될 수 있도록 우리 유년부, 소년부, 우리 친구들과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찬양합니다.